두 군데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어떻게 교독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읽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은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자리를 왔는데 한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가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동안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또 아는 또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그런 얼굴들도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할 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주신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저의 이름은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과 이름과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저희 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두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드립니다. 정말 이 연합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능하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그죠? 빨리, 빨리도 그냥 한 번만 쓰지 않고 빨리빨리, 그죠? 저도 참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애들이 제가 하도 많이 빨리빨리 쓰니까 애들이 그 빨리라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지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빨리 일어나, 빨리 해, 빨리 먹어, 빨리 가자, 빨리 자. 그나? 우리는 일상에서 빨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림과 인내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알렌 크라이더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자기의 저서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라는 책에서 인내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차적인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적인 표지였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교인들은 인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덕목, 심지어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저를 되게 놀라게 했던 것은 이제 초대 교부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잖아요. 그 글들 가운데 전도에 관한 글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에 대해서는 여러 글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그 대답의 중심에는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런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요즘 말로 뭐 전도 폭발 훈련이나 총동원 줄 이런 거를 하지도 않았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매년 40%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인내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뭘 믿길래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라이더 교수는 이것을 인내의 발효라고 부릅니다. 누룩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반죽 속에 들어갈 때 조용히 발효하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존재 같지도 않지만 이들의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참 인내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세상 같죠, 그죠? 어떤 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도에는 12초였지만 2015년도에는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 금붕어에 집중하는 시간이 9초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주의력 집중 시간은 금붕어보다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인내는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갖기 힘든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도 얼마나 인내하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인내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고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고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에 대해서, 성경적 인내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omehow,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 인내가 좀 되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적 인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내는 내가 발버둥 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야 할 미덕이 아니고 인내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여러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어떻게 해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을 좀 무시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할 때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와 참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이야기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망나니 같은 녀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혼꾸녕을 내줄까가 아니라, 그죠? 제발 내 아들이 내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재상도 다 탕진하고 몸붙일 데도 없고 자기를 먹여줄 곳도 없는 그 아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은 풍족한데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게, 내가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종으로라도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버선발로, 그죠? 막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을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기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세기의 카르타고의 교부 키프리아는 인내의 유익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내의 모범이시며 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고난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나타난다. At the heart of patience is Jesus Christ, who embodied patience. He is the exemplar of patience, patience itself.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인내고 인내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께서 정작 자신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인내를 하셨죠. 생명의 떡이신 분께서 배고픔을 견디셨던 겁니다. Long suffering.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찬도 베풀어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치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침묵 가운데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고 인내의 마지막 가장 완전한 모습인 십자가에서 그 인내를 보여주셨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요.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처럼 크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사이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인내가 그토록 크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셨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인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맞닿으면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는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인내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내도 그분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인내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라 또는 다른 버전에서는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거나 스스로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이라는 이제 말을 사용할 때 이런 모습을 떠올리죠.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물론 정말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겸손한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여전히 문장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겠지만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문장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성도들에게 자기를 낮추라고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신을 낮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겸손하신가요? 지난 한 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의 주어가 대부분 누구였는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저희 딸이 그 처음으로 이제 얼마 전에 13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이제 13살이 됐어요. 이제 티네이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BBS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는 그 참여자가 아니라 발런티어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발런티어 한다고 주은이를 초대해서 그 교회에 이제 주은이도 발런티어로 이제 간다고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머지 주에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메릴랜드 로럴 지역에 있는 36년 된 장로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고요. 한 주일 출석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정석껏 저녁도 준비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녁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저희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으신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마이크라는 분이 앉으셨고 맞은편에는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앉으셨는데 둘 다 언뜻 보기에 이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로 보였어요.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는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두 분 다 창립 멤버래요. 그러니까 36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36년 전에는 참 얼마나 팔팔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백발이 무성한 그래서 약간 백정노장 같은 이제 그런 생각 그 마음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3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다음 세대와 또 지역 사회에 좀 이제 그 아웃리치를 할까 해서 무료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 성도님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이제 이번에 3년째신데 사역에 좀 열매는 있으신가요? 작년과 비교하면 좀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 참석이 더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참
요즘 시대에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 표정에서 참 좀 지친 그 느낌이, 지친 그 기색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여름 서기학교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이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 마음을 되게 짠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백발이 무성하신 노인 성도님들께서 그 새파란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춤도 추시고, 그죠? 노래도 부르시고 막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 앞에 예배당도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의 수고와 그 노력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되게 감동이 물밀듯이 막 물려왔어요. 또 한켠으로는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던 인내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가 힘든 것은 물론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요.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갑자기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들고, 그죠? 그 중에 막 뭐 가족들이 막 사인업해서 뭐 교회에 등록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분들이 똑같이 힘들어도 마음은, 그죠? 신바람 났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가 힘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지 않는 때에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통제하려는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내 의도에 맞게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인내할 때는 그것을 내려놔야 하니까 그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죠?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겸손의 완벽한 모범을 보게 되죠. 배신과 조롱,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주어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의 삶이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봤던 목격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부활을 모두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어떤 인내의 계절 또는 인고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 당시처럼 우리는 실제 사자와 마주할 일이 평생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사실일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이 노력, 이 수고, 이 봉사, 이 땀과 이 시간,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거나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인내로 지키기 바랍니다.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God did not bring you this far to leave you here.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을 버려두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반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물론 기다림 자체가 즐겁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수고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축복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시간을 통해 내가 버려야 할 헛된 우상과 욕심,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겸손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여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림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심긴 씨앗이 땅에 묻혀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러나 땅속에서는 그리고 씨앗 속에서는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지금 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고 굳게 세우고 계시고요. 강하게 하고 계시고 또 내가 진짜 내 인생, 내 삶을 세워야 할 믿음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고 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내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또 주님 안에 인내하는 시간, 그것이 성경적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 참 인내가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점점 더 빨리빨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류가 요즘에 이렇게 막 그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인간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떨어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세상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인내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인내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이고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계속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인내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턴을 견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인내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정말 내가 붙들기 원하시는지 좀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 붙드는 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온전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내를 찾아보긴 이 정말 인내가 희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섬김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